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심이요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죽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한나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1절의 말씀을 보니 한나의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곡을 해야 될 만큼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소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산 사람 중에 한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나의 삶을 돌아보면 한나가 얼마나 애처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신 이후에 그의 기도가 찬양이 되었어요. 분명히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건대 한나는 기도하는데 기도보다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깊이 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3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한 4가지를 더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기도, 그의 찬양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나의 고백은 그가 무엇이 이루어졌다 아니었다의 이런 그런 찬양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자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한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은 뭡니까? 권능, 능력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의 모든 권위와 능력이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되어졌고 내 입술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제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지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이었죠. 3절은 바로 한나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 제목이지만 또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마음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해 주셨던 그 사건을 향하여서 한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행동을 달아보셨다. 누구의 행동을 달아보신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그랬습니다. 달아보신다가 뭐라 그랬죠? 저울에 달아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평균 때와 같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몇 킬로를 달고 이렇게 한쪽에 뭐 어떤 물건을 달아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저울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무게추가 어디 있느냐, 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달아본다라고 하는 그거, 우리의 신앙을 다 똑같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늦은 시간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길에 집으로 갈까 교회로 갈까 고민하다가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밤에 조금 일찍 잘까 아니면 교회 갈까 이런 고민했던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시지요?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수고들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헌신을 알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 밤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좀 쉬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다면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알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명수입니다. 얼마나 크게 역전하십니까? 4절 5절 말씀이었죠.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의 활을 꺾어버리시는 분,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넘어질 만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들을 준 자는 쇠약하도다. 다 하나님께서 바로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리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3주 전인가요?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그 간호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은 참 피가 맑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피가 별로 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피가 맑은 것 같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굉장히 기분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2주 지나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랬어요.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고 봐야 된다고 하고 돌아올 때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제 서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막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게 이런 우리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에 내리기도 하고 천국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이제 자전거를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르막길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야, 내리갈까 그냥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리갈 때는요, 또 올라간 것을 기억할까요? 다 잊어버릴까요? 다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까짓 거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 최근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생명의 손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아프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파도요, 여러분이 아픈 여러분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골골대면서 힘들어해도요, 장수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오만 건강을 자랑하고 뭐 늘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빨리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이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맞구나.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더 우리가 수고하고 얼마나 더 노력하고, 이런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평생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건강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건강관리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못하면 늘 아픈 몸을 가지고 오래 살지도 몰라요. 좋아요? 그 오래 사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오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따가 찬양할 텐데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요,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고 저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의 생명도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바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근데 이 네 번째 오늘 이 저녁에 것만 해보십시다. 이제 첫 번째는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함과 부유함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7절 같이 먼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재물 가지고 물질 가지고요, 여러분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혹시 반대로요 가난하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기억한다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두 가지를 꼭 같이 기억해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하게 하는 것처럼 여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큰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너무너무 지나친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자리를 방해할 수도 있나요? 있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부유함이 내 삶에 방해가 되는군요. 적당한 부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고백도 있을 수 있어야 되죠. 지나치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생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조차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당장 일하러 가야 될 만큼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 삶을 하나님 이곳에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가난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부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 다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가 되었던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듣게 하셨고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도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 잘했다, 내가 열심을 다했다, 내가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건강을 주셔서 내가 밤낮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곳을 투자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이곳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군요. 이런 게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나를 통하여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다면요, 그 주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8절의 말씀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되었던 말은요, 이 뒷부분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뒷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땅의 기둥들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온 우주 만물의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요, 미국의 부유함은 미국이 잘났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부유함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있지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이런 복음화율이 거의 90% 이상, 95%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위기에 빠져 있어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동성애 위기예요. 다 넘어져 버린 나라들이에요. 프랑스는 지난 작년에 올림픽을 통해서 봤잖아요. 얼마나 무너져 버렸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 나라를 유지하고 아무 문제 없도록 그냥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에, 여러분, 그 이전에 노르웨이가 정말 잘 살 때는요, 룩셈부르크가 전 세계에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그랬었어요. 룩셈부르크가 연 국민소득 GDP 1인당 GDP가 한 10만 불 정도 될 때, 우리나라가 15,000불 되고 이럴 때, 우리 지금은 33,000불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룩셈부르크가 한 8만 불에서 10만 불 될 때 노르웨이가 2위였어요. 근데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덜란드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요.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그래서요, 복음화를 위하여 다시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부르짖고 교회가 이를 위하여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몰라요. 제 생각이고요. 제 영적인 제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제 영적인 제 고백입니다. 미국이 지금 서부에 이 LA에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어제 뉴스만 해도 지금 손실액만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가 넘었죠. 벌써 100조가 훨씬 더 넘었어요. 100조가 훨씬 더 넘었는 손실이 지금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촌은 마을 전체가 10,000집 이상이 다 불타버리고 이런.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게, 회사들 중에 보험회사들이 거의 파산에 이르게 됐다고. 보험회사들은 이제 보험을 다 받지 않는다고. 보험을 예를 들어서 보험이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냈던 보험을 이제 보험을 얼마 내라 그랬냐니까는 이건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이야기가 1년에 100만 원 보험을 내라고 했던 데가 1년에 보험을 600만 원, 700만 원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그 나라도 영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부유함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이 나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땅의 기둥들, 그것은 다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모든 능력들 위에 하나님께서 세웠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한번 해당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묻지 않겠죠, 그렇죠? 이건 풍산교회인데요. 풍산교회가 왜 풍산교회죠? 풍산동에 있어서 풍산교회 맞죠? 여기 풍산동 맞습니다, 장로님. 여기가 풍산동이거든요. 풍산은 어디서 왔는 이름이에요? 덕풍동과 황산동. 우리는 사실은 그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덕풍동은 무슨 의미가 있겠고 황산동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풍산동은 덕풍동, 황산동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풍산동 이렇게 한 거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 이야기가 별로 큰 의미가 아주 깊은 이름의 뜻은 아닌가 봐요.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쌓고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위하여 더 노력한다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풍산 지역 안에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멀리 본다면 우리 교회도 아마 이름이 좀 새로워져야 될 거예요. 맞죠, 장로님? 우리 교회 이름이 좀 새로워져야 될 거예요. 왠지는 아시지요? 풍산 지역을 책임질 교회가 아니잖아요. 신장 무슨 땡땡 교회가 하남교회를 바꿨죠. 또 다른 또 무슨 교회도 있죠. 동부 무슨 교회도 무슨 이름 다 바꾸었죠. 왜 바꾸지요? 우리가 책임지고 싶었던 지역이 이 지역의 한 동 안에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고 싶은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풍산 지역만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남 지역을 책임지고 경기도와 서울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하남에서, 아니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가정에서 인정받는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라도 한 아이를 책임지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아이를 후원하고, 그래서 내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선교직을 넓혀가고 있는 것처럼 선교직을 끊임없이 넓혀갈 거거든요. 올해도요, 얼마나 또 더 앞으로 넓혀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수고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물질을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을 통하여, 내 사업장을 통하여 세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함이 그에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아멘.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 제가 거룩한 구별된 분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좀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거룩한 발을 소유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발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고요, 분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판단력 잃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언제나 바른 믿음의 도리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겁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12장을 다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띄우지만 여러분 띄우는 거 상관없이 여러분 성경을 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다 읽도록 해보십시다. 우리 21절까지인데요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시작.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한 분별된 삶이에요.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5절 시작.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새 생활의 삶입니다. 12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제목에 써 있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 거듭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대적들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대적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대적이나 우리를 곤란한 일에 빠지게 하거나 근심된 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네 가지 저녁에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께 손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두 번째, 가난함과 부유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부유하다 하여 교만하지 말고 가난하다 하여서 여러분 소심하게 낙심하고 살아갈 필요 없다. 하나님의 필요하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필요에 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세 번째,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심판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